5월 달이 지나가고 지금 6월 달 벌써 이제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월 달 얼마 전에 이제 가정의 달을 또 이제 지나갔는데요. 가정의 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죠. 가정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때로는 혼이 날 때도 있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가정이죠. 그리고 대가 없이 우리를 양육해 주었던 곳이 가정입니다. 이 오 헨리의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가난하지만 이 서로를 사랑했던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서로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요. 남편은 아내의 긴 머리를 위해서 빗을 사주고 싶었고 아내는 남편의 시계의 줄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남편을 위해 시계줄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빗을 사주기 위해서 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을 바꿔주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되어서 서로의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선물이 엇갈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둘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사랑에 기뻐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제목은 원제목이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서로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누는 이 선물이 마치 동방박사가 주님께 드린 그 선물만큼이나 값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뿐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죠.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 요한을 가리키며 어머니께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 보고 저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아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본문을 쉽게 지나쳐 읽으면 예수님이 효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가 걱정되니까 마지막 아들로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에는 보다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자여 이렇게 여자여 딱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 문화에서 어머니를 감히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유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여라는 호칭은 존중이 담긴 호칭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어머니를 향해서는 여자여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그 채로 밑에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어머니를 어머니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3의 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마리아를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다른 하나의 인격체를 지금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메시아로서 한 인격을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게 또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의 앞에 보면 2장에 나오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이때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를 대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한 인격을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처럼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부르고 계신 것은 어머니가 아닌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여 아들입니다라고 하고 보아라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들로서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들로서 우리 어머니를 부탁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가족의 탄생,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새 가족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일어난 이 일을 새 창조로 묘사를 합니다. 새 창조. 뭐라고요? 새 창조. 이 십자가가 새 창조를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인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곳이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이죠.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곳을 겟세마네나 감람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동산이라고 불러요. 동산. 그냥 동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도 동산이라고 부르고 부활하신 곳도 동산이라고 불러요. 볼까요? 18장 1절 요한복음 18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9장 41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동산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동산은 어디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 동산에서 새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갈보리 그 동산에서 새 창조를 또 하시는 거죠. 과거에 동산에서 첫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이 그 동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창조를 통해서 뭐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가족이 창조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세요? 평안을 빌면서 숨을 내쉬시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마치 첫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숨을 내쉰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지금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첫 창조에서 아담과 하와를 가족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새로운 창조를 새 가족을 창조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다. 새롭게 창조된 한 가족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교회를 향하여 부르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권속은 가족이라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이죠. 교회는 가족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죠. 내가 십자가를 통해 만든 가족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게 내가 만든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봐라 어머니다 아들이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는 가족이다 이런 표현을 또 쓰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체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교회를 혹시 보셨나요? 정말 가족 같은 교회를 보셨나요? 참 이 지상에서 주님이 분명히 의도하시고 원하셨던 교회는 가족인데 이런 교회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것은 뭐 성화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한 이런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기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교제하고 어울리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야겠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랑이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부어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될 때 그 사랑의 감격, 그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가 조금 더 서로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십자가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측면,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 그 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돼야 한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가족 같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우선시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기분, 저부터 뭐 그런데 자기의 기분, 나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가족은 조금 가족 안에서 사실 뭐 우리가 자기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가족 안에서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어떤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족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외부에서 마귀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힘든데 외부에 또 마귀가 마 선생님이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자꾸만 오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자기만 생각하게 하려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고요. 내부에서는 우리 육체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게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기에는 내부와 외부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우리가 이곳에 세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까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가, 그냥 그런 교회는 불가능해 하고 원래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냥 포기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한 걸음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꿈꾸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붙드시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